때로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감정이나 마음이 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평소와 다른 안정감이나 끌림을 느끼기도 하고, 그 관계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 고민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일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이 단순한 감정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일까? 이 질문들은 자연스럽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군가와 함께 있게 하실 때 나타나는 6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특징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관계를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1.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는 혼란과 불안이 아닌 안정감과 평안을 동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물론 모든 관계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룻은 남편을 잃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면의 불안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평안과 확신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제가 이 관계 속에서 당신의 평안을 느끼며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2. 그들의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영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짝은 그들의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영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이며 상대방을 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한 자매는 처음 한 남성을 만났을 때 그의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만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그녀의 신앙적 고민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불안과 혼란을 느꼈고 기도를 통해 이 관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끝을 맺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신앙적 고민에 함께 기도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그녀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태도 속에서 자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고 축복하신 결과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결혼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세요. 3.
삶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관계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비전을 공유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관계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함께 나누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형제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 동남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봉사 중 아프리카에서 구호와 교육 선교를 꿈꾸는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사명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각각의 선교 사역을 이어가며 중요한 결정은 함께 기도하고 상의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관계를 통해 서로의 비전을 이루고 당신의 사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4.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한 자매는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신앙이 없었지만 그녀의 믿음을 존중하며 그녀의 성장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신앙의 차이로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당신의 뜻 안에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의 마음에도 당신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세요.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던 중 남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매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녀의 사랑과 기도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그녀와 함께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깨닫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신앙을 공유하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5.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계는 그 만남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느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완벽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거나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관계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한 부부는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게 끌림을 느꼈지만 그 당시 각자 다른 삶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고 여성은 다른 도시에 살며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교제했지만 삶의 방향성과 타이밍이 맞지 않아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같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배운 상태였고
다시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예전에 부족했던 점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서로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방향성을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고, 그들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으로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의 때가 완벽했음을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6.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관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행복을 우선으로 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며 반대로 당신도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입니다. 한 형제는 믿음의 모임에서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어려운 개인적 상황에 처해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그녀의 밝은 외모나 감정적인 끌림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방법으로 도우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낙심했을 때 함께 기도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했고 성경 구절을 적은 카드를 선물로 건네며 그녀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급하게 표현하거나 그녀에게 기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까지 묵묵히 곁에서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형제의 꾸준한 섬김과 사랑을 통해 자매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사랑과 인내는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분께 다시 나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더 깊어졌으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헌신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결혼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군가와 함께 있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 6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관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관계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짧게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뜻과 사랑을 깨닫고 당신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순간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이어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